22절부터 시편 73편 22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오늘은 시편 73편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첫째 시간 제목은 내가 만일 이렇게 말하였다면 이라는 제목이었죠. 악인의 형통한 삶과 자신의 고난의 삶을 육신적인 생각으로 비교하는 가운데 아삽은 하마터면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이 헛되다는 그 망령된 말을 할 뻔했죠. 그러나 아삽은 생각은 올라왔지만 그것을 말로 발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로 고민하며 답을 구하다가 아삽은 자신이 성소에 들어갈 때 답을 얻었죠. 그래서 우리 73편 두 번째 시간에는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광야 시대에 모세에게 하늘에 실제하는 하늘의 성막을 보여주시면서 그 식양대로 성막을 지을 것을 명하셨죠. 성막은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심이 되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성막은 바로 그 누구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죠. 특별히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그 성막이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시간에는 지난주였죠. 성막을 통해 배우는 경건의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배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배운 내용을 삶의 믿음으로 적용하는 훈련법에 대해서 신뢰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배운 내용을 믿음으로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말씀이 주는 유익과 축복을 얻지 못하는 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배웠죠. 우리가 힘들게 일을 해서 재물을 얻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물을 얻은 목적이 있죠. 규모 있게 그 재물을 사용하면서 그 재물을 통해서 본인은 물론이요, 가족들과 주변 지인들에게 선한 유익을 주는 가운데 재물이 줄 수 있는 유익과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재물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물을 누리는 것, 사용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힘들게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연구하고 묵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창고에, 마음의 보물 창고에 그 하늘의 보화들을 지식을 쌓죠.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쌓아진 그 하늘의 보화 같은 말씀들을 내 삶의 믿음으로 적용해서 말씀이 주는 유익과 축복을 누리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또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마음의 창고에 쌓아놓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창고에 정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리된 그것을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믿음으로 적용해서 말씀의 유익을 누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시편 73편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마음의 보고에서 하늘의 보화들을 쏟아내는 아삽. 제목이 좀 길죠? 자, 마음의 보고에서, 마음의 보물창고에서 하늘의 보화들을 쏟아내는 아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배우시겠습니다. 잠언 2장 4절에 보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는 마음의 자세를 잘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이 성경 속에는 이 세상의 모든 보화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보물을 발견하게 되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죠.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됩니다. 자, 오늘 배우게 될 시편 23편 22절부터 끝절까지의 이 말씀은 사실 시편 73편의 본문의 결론이 되는 부분이면서도요,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왜 이렇게 정했냐면, 제가 이 말씀들을 볼 때마다 마치 어떤 느낌을 받냐면, 마치 아삽이 자신의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특별히 고난에 찬, 그죠? 고난에 찬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깨달은 그 귀한 깨달음들, 하늘의 보배와 같은 그 보화들을요, 한순간에 우르르 쏟아내는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마음의 현기증을 느낄 정도로 너무나 보배로운 말씀입니다. 이 깨달음은 아삽이 그냥 얻은 것이 아니잖아요. 자신의 전생애를 통해서 어쩌면 가장 귀한 깨달음일지 모릅니다. 자, 22절부터 살펴보죠. 자,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나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아삽은 다윗 시대 4,000명의 찬양대를 이끌었던 리더요. 당시 현자로 존경을 받던 뛰어난 지혜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기록한 12편의 그 시를 살펴보고 연구해 보면 그가 얼마만큼 인생에 대해 공부하는 가운데 진리를 구하고 사모했던 지혜자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짐승과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분명히 사람인데. 근데 지금 아삽은 그 누구도 아닌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은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짐승 앞에 수식어가 있죠? 누구 앞에서입니까? 주 앞에서라는 수식어입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거룩한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 그와 동시에 그 말씀의 빛으로 자신의 삶과 자신의 깊숙한 곳을 살피게 되면 누구든지 아삽과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와 같은 예들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죠. 우리 몇몇 인물들만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믿음의 승리자 다윗은 자기 자신을 뭘로 표현했습니까? 예, 성경에 보면 죽은 개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벼룩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이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시편에 보면 넘어지는다, 흔들리는 울타리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거짓된 자라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저울에 달면 뭐보다 가벼워요? 입김보다 가벼운 자라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자신은 왕위의 위치에 있고 강한 나라의 통치자였죠. 그리고 수많은 군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자였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연약한 자, 한 사람의 죄인에 불과한 것을 다윗은 깨달았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티끌이라고 표현하죠.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티끌이라 표현하고요.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고 마는 풀꽃이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합니다. 욥은 너무 잘 아시죠?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벌레와 구더기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잠언 30장에 아굴이라는 현자도 아삽과 비슷한 표현을 썼죠.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나에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않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고 사람의 총명이 없는 아굴이 쓴 잠언 30장을 읽어보십시오. 오늘 말씀 끝나고 한번 읽어보시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를 깨닫고요. 그가 드린 기도는 정말 기가 막힌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자기 자신의 속성을 알고 죄성을 안 사람만이 구할 수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기도가 잠언 3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나 동일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그는 처음에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자기를 모든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사도라 불릴 자격이 없는 자다. 모든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나중에는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자기 자신을 얘기합니다. 죽기 전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윗이 타락한 겁니까? 아니죠. 아니, 바울이죠. 아니, 사울이죠. 바울이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타락한 게 아니죠. 바울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빛 가운데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자기를 더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이거는 자기는 원래 높은데 사회적 이치도 있고 학식도 있고 지위도 있고 교회에서 직분도 있고 그런데 낮추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을 사실대로 고백한 겁니다.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과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에서의 겸손은 뭐예요? 학식도 있고 지위도 있고 권세도 있고 재물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 자기를 낮추면 야, 저 사람은 참 겸손하구나. 성경은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본질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자기 마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지위, 권세, 재물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당일에 죽으면 호흡이 코에 있잖아요.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심지어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라는 걸 깨닫고요. 결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삽이 시편 73편에서 나는 주의 앞에 뭐라고 표현해죠? 짐승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거는 자기가 원래 지휘자고 높은데 그죠? 자기 자신을 낮추는 쇼업을 한 게 아니라 실상을 깨달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되었는지 점검해보는 여러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신을 높이느냐 아니면 스스로 낮은 곳에 처하는지 은연중에 자신을 드러내며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지
하나님 아니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누구를 비추어 봐야 됩니까? 네, 자신을 비추어 봐야 돼요. 자신을.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잘 살피면서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죠? 아삽은 현자입니다. 정말 위대한 신앙의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닫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짐승과 같은 존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춤과 동시에 지금 아삽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성경을 그냥 읽어 나가 버리면 감추인 보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없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성막의 어디 앞에 와 있습니까? 금초대 앞에 와 있죠. 그죠? 예, 성막문을 지나서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물로 씻고 그리고 지금 성소에 들어왔죠. 금초대 앞에 있는 겁니다. 뭘 받고 있는 거죠? 말씀의 빛을 받고 있는 겁니다. 성소에서는 세상 빛은 들어오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성소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요, 사탄이 계속 세상적인 생각들, 그렇죠? 집어넣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래서 집중하시고 말씀에만 집중하셔야 됩니다. 지금 아삽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데 어떻게 높이는지 한번 볼까요? 자, 짐승과 같은 자신이라도 자신을 버리지 않고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항상 짐승과 같은 자신과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지금 자랑하고 있는 모습이 느껴지십니까? 자, 본문 보십시오. 자,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오른손을 뭐 하셨어요? 붙드셨습니다. 그죠? 자, 내가 주 앞에 짐승과 같은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버리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내어 쫓지 않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기 자신을 받아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노래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에서 누구의 의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어떤 분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직도 실족하지 않고 주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며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거룩한 교제를 나눌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이 뭐 때문입니까? 예,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내치셨어야 되는데 나를 내치실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은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주의할 부분은 하나님의 왼손이 아니라 무슨 손이에요? 오른손입니다. 오른손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죠.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을 나타냅니다. 아삽이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죠. 그리고 종일 재앙을 당한다 그랬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삽을 사랑하셔서 아삽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그렇죠? 아삽을 정금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흠도 점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시려면 하나님의 연단이 필요하죠. 연단하시지만 그 오른손은 결코 아삽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손입니다. 붙잡아 주시는 손이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아삽도 하나님을 붙잡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표현입니까? 거기 보시면 22절에 내가 이같이 우배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누가 항상 주와 함께해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와 함께하시고 함께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사람이 함께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죠. 하나님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고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도 사람이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함께하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붙잡아 주시고 자기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고 아삽도 자기를 붙드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그 표현이 지금 22절 속에 22절과 23절 속에 지금 다 들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붙든다. 쌍방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는 누가 붙드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또 붙드실 것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우리 시편 73편 붙잡아 놓으시고요. 이사야 41장 8절 이하입니다. 1015페이지. 이사야 41장 8절. 이사야 41장 8절에 보시면 자, 10절부터 보시죠. 이사야 41장 10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금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데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것이 바로 8절이죠.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복 아브라함의 누구예요? 자손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죠. 그렇죠? 근데 육신적으로 택한 백성입니다. 우리는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육신의 할례를 받았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고 말하죠. 진정한 할례는 골로새서 2장에 나오죠. 육적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죄성을 가진 첫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바로 육적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 진정한 할례고 마음의 할례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 맞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은 벗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영적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배우실 때 배우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이기도 합니다. 예. 하나님의 동무이기도 해요. 우리의 창조주이고 구세주이고 우리의 왕이고 통치자이고 영원한 삼길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로, 동무로도 생각하셔요. 그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마음에 새기시고 이 말씀의 유익과 축복을 누리셔야 되겠죠. 특별히 어려울 때, 곤고할 때, 시험과 환난 중에 있을 때 이런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겠다라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우리를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지지 않으실 수도 있었죠. 아예 들어가지 않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자굴에 집어넣으시고 굶주린 사자의 입을 막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셨습니다. 붙잡아 주신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풀무불 가운데 던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던지시고 그 안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떨어졌는데 분명 풀무불에 들어간 사람은 세 사람인데 사람들이 보니까 몇 사람이 그 안에 있어요?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은 인자 같은 이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삽은 깨달은 거죠. 이사야 선지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삶으로 체험했을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0절입니다. 전도서 4장 10절, 950페이지, 전도서 4장 10절입니다. 950페이지, 전도서 4장 10절. 자,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랬죠. 자,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그랬는데, 자, 이 말씀은, 이 동무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를 벗으로 보시고 동무로도 보신다 그랬죠. 자, 우리가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는 절대적인 이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 없는 거 아시죠? 예배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곳은 두세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 모인 참으로 주님의 피로 구원함 받은 주님을 주로 영접하고 섬기고 예배하기를 원하는 두세 사람이 모인 그 무리 가운데서 신앙생활은 가능합니다. 예. 그 가운데 있을 때
혹 내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때 주님이 직접 나를 일으키셔 세울 수도 있고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나를 일으켜 세우실 수 있습니다. 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형제 자매들이 나를 일으켜 세우고 형제 자매들이 나를 붙드시는 것 같아도 결국은 누가 붙드시는 거예요? 주님이 붙드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요, 반드시 무엇인가를 붙잡아야 되고 또 무엇인가에 붙잡힘을 당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건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살게 돼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머니의 모태에서 탯줄을 자르고 언젠가 태어나셨습니다. 누군가가 어머니의 탯줄을 끊고 갓 태어난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 오늘날 성도님들이 이렇게 계실 수 없죠. 예, 물론 가장 많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나를 붙들어 주셨지만 설사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더라도 누군가의 손에 붙잡혀서 붙들려서 양육과 도움을 받으셨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죠. 거듭난 순간,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붙드시고 양육하시고 또 성장케 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붙잡힌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에 붙잡히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신다라는 것은 실제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나를 붙잡는, 나는 말씀도 맞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내 심령과 내 삶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신약성경 219페이지. 사도행전 18장 5절. 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무엇에 붙잡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죠? 계속 되새김질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이 나를 붙잡아요. 제가 방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이 누구를 붙잡는다고요? 나를 붙잡고 갑니다. 자, 어떤 경우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헛된 염려를 붙잡아요. 해결할 수도 없는 일,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hun치 앞을 알지 못하면서 장래를 염려하고 걱정해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떨까? 어찌할꼬?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자, 그런 염려, 헛된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을 숱한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에 계속 심어져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에 붙잡히라고. 어떤 사람은 누군가가 내게 상처 준 것에 대한 그 상처만을 계속 붙잡아요. 누가 그때 나한테 이렇게 대했지. 누가 나한테 이렇게 상처를 줬지. 누가 나를 이렇게 아프게 했지. 그때 누가 나를 이렇게 무시했지. 그것만을 계속 붙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염려가, 그 상처가
그 멸시당했던 그 순간이요, 내 심령을 딱 붙잡아 버립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경우가 심해지면 이제 우울증에 걸리고, 그죠? 삶이 싫어지고, 선물은 흥미도 잃어버리고,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부정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우리 성도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보세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 말씀을 붙잡아 보세요. 우리 성도님,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삶을 붙잡을 거예요. 제가 외국의 한 교수님이요, 그 학생들에게 수업하는 그 짧은 영상을 보면서 참 마음에 남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교수가요, 그냥 작은 유리컵에 물을 땁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물어봐요. 이 유리컵에 담긴 물이 몇 g이 되겠니? 물어봅니다. 앞에 있는 여학생이 한 200g 정도 되지 않을까요? 계속 물어봅니다. 어떤 남학생은 한 300g 되지 않을까요? 250g 되지 않을까요? 눈으로 짐작하는 거니까. 그런데 교수가 얘기합니다. 이 컵에 담긴 물의 무게는 소중한 것이 아니라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이 정도의 무게는 3살짜리 어린아이도 이 컵을 가볍게 들 수 있다고. 근데 문제는 그 작은 컵에 담긴 물을 1시간 동안 계속 놓지 않고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시지도 않고 팔이 저릴까요? 안 저릴까요? 근데 그걸 하루 종일 붙잡고 있으면요, 24시간 그 컵을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팔이 저리고 마비가 올 겁니다. 큰 문제가 일어나요. 물 한 컵에 불과한. 사람은 그것을 작은 컵의 물이라도요, 오랫동안 붙잡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서 교수님이 얘기하더라고요. 학생들이 받는 스트레스, 염려, 미래에 대한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학생들의 삶에 마비가 올 겁니다. 그죠? 전혀 불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성경에 버려야 될 것, 놓아야 될 것 많이 말씀하시죠? 예, 불필요한 것,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얘기합니다. 원수 갚는 것도 내게 맡겨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말씀은 그런데 그러면서 그 말씀을 믿지 않고요, 염려를 붙잡아요. 해결되지도 않는 거. 과거 입었던 상처만 계속 묵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남이 내게 했던 말들, 상처 주었던 그 사건들, 지금 힘든 상황, 어려움, 과거의 안 좋은 기억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 그런 것만 계속 붙잡고 속으로 어찌할꼬 그 심령이 어떻게 될까요? 그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폐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 오라고요?
내게로 오라. 너희 짐을 내게 뭐 하라고요? 맡기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미래도, 장래도, 영원한 운명도,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도, 인생길도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예,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맡기라 그랬잖아요.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의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천성까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 헛된 근심, 염려 그런 거 붙잡지 마시고, 그죠?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 안에서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움은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가족들이 아플 때, 자녀들이 아플 때 대신 아파줄 수 있나요? 내가 죽을 때 내 죽음을 대신 죽어줄 수 있나요? 많은 사람들은 또 그 선을 지키지 못하고 또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헛된 또 짐을 집니다. 자, 우리 아삽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도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주를 붙잡아야 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다른 거 붙잡지 마요. 그리고요, 이 사람의 손은 동시에 두 개를 붙잡지 못했죠. 맞습니까? 한 손으로 컵을 들고 있고 이걸 든 상태에서 다른 거 붙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컵 안 보이시나요? 보이죠? 그렇죠? 다른 것을 붙잡으려면 뭘 놔야 돼요? 이걸 놔야 돼요. 주님을 붙잡으려면 다른 모든 것을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사야 64장 7절입니다. 이사야 64장 7절 1045페이지. 1045페이지. 천사십오 페이지 이사야 64장 7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누구를 붙잡아요?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는 겁니다. 주님을 붙잡는 것은 말씀을 붙잡히는 거죠. 말씀을 붙잡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말씀이 나를 붙잡고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고 가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계시는 곳에 주님이 거하시는 곳에 거하셔야 돼요. 그것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영원히 생존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주를 붙잡고 주님께 붙잡히면 항상 주님과 함께 하겠죠. 주님 곁에 탁 붙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동행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표현한 구절이 있죠. 신명기 4장 4절 26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66페이지 신명기 4장 4절 신명기 4장 4절 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뭐 했어요? 생존하였습니다. 그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 왜 붙어 떠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붙잡았고 자신을 붙잡는 하나님의 손을 또 붙잡은 거죠.
예.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존할 수 있습니다. 죽게 붙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된, 주님이 거하신 몸된 교회 안에 붙어 있는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죠. 그래서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아서 때가 되면 열매를 맺잖아요. 예.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고 또 주님을 붙잡는 길입니다. 자, 지금 우리 시편 73편 아삽의 신앙을 배우고 있죠. 아삽은 하나님 앞에 짐승과 같은 자기 자신을 깨달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삽은 주와 함께 하기를 원하죠. 자, 어떤 사람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너무 가증해서, 나라는 존재가 너무 자격이 없어서 나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이런 마음으로 주를 떠나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삽이 그랬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짐승과 같은 존재입니다. 주의 앞에 짐승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과 같은 거룩한 분과 함께 할 수 없어요. 라고 주님을 떠났습니까? 그럴수록 어떻게 했어요? 그럴수록 더 가까이 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죄성을 더 깨달을 때마다, 성도님 안에 어두움을 볼 때마다, 성도님 안에 연약함을 볼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붙잡고 가까이 해야 될 분이 누군가요? 하나님이고 주님이고 말씀이고 주님이 역사하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바로 그곳이에요.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죠? 내가 연약함을 느낄수록, 짐승과 같은 존재임을 느낄수록 우리가 거할 곳, 우리가 피할 곳,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곳은 바로 주님입니다. 시편 73편 본문 보시면, 그래서 자 28절입니다. 28절.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뭐예요? 내게 복이라. 아삽은 짐승과 같은 존재인데요. 그 모습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갔죠. 왜? 고쳐달라고. 하나님 온전케 해달라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짐승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자비로우심, 이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갑니다. 이런 나라도 받아주시고 고쳐주시고 온전케 해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어 쫓습니까? 너는 정말 짐승과 같은 존재야. 나는 거룩한 자니까 너는 내게 오면 안 돼. 내가 너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 내게 보인 것이 그거냐? 안 돼. 너는 안 돼. 내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줬잖아. 어찌 더 용서하리? 그리고 내어 쫓습니까? 요한복음 6장 37절. 153페이지. 신약성경 153페이지. 요한복음 6장 37절.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누구한테 와요? 내게로 올 것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와요? 죄를 깨달은 사람이죠. 맞죠? 예, 죄를 깨달은 사람. 어찌할 수 없는 죄인.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게 나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요, 안 쫓아내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너무 감사해요. 내 안의 어두움, 내 안의 패역함, 더욱 깨달을 때마다 저는 길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도님 자신에게 실망한다 그래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요. 다 아십니다. 영원전에 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버리신 겁니다. 나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 자신을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삽은 하나님 앞에 짐승과 같은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 앞에 도망간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제가 오늘 소도에 그랬잖아요. 제가 시편 73편 후반부를 읽을 때마다 아삽의 마음의 보물창고에 있는 그 보화들을 그냥 한꺼번에 우르르 쏟아낸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랬죠.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귀한 깨달음을 우리가 어디서 얻습니까? 자, 시편 73편 다시 봅니다. 자, 그리고 22절과 23절이 이루어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24절입니다. 22절과 23절이 이루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24절입니다. 24절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주의 교훈으로 나를 뭐 하시고요?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누구를요? 나를 영접하시리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 너무 좋아하시죠? 우리 성도님도 좋아하시죠? 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천성 갈 수 있어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 자기의 죄성을 깨달을수록, 연약함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또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 하나님이 내어 쫓지 않으시고 품에 안으시고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십니다. 결국에 뭐 하시려고요? 후에는, 이 후가 무슨 후입니까? 내가 죽은 후에는, 그 말이에요. 예,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죽음을 건너간다면 우리가 죽은 후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나를 영접합니까? 주님이 나를 영접하시는 거예요. 영접이란 말 아시죠? 정말 영광스럽게, 그죠?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영접이라는 말은 아무한테나 쓰지 않습니다. 자, 너무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3000년 전의 인물이지만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부분을 아삽이 지금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은 22절, 23절부터 사실 28절까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새김질 하시는 가운데 마음에 새겨지셔야 될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랬죠? 기록된 모든 말씀은 우리의 뭘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교훈을 위하여. 교훈을 받으면 인내하게 됩니다. 인내하게 돼요. 고난을 인내하게 됩니다. 어려움을, 아픔을, 시험을 인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 버티는 자, 인내하는 자, 견디는 자가 승리하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은.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하죠. 그리고 무엇으로 끝나요? 모든 것을 견딘다 그랬죠. 자, 자, 인도라는 말은 한자어죠. 이 도자가 무슨 도자예요? 길도자입니다. 길. 인생의 길. 천성 가는 길. 그런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길도 인도함을 받아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인도함을 받을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마음의 인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마음도 삼천포로 가는 거 아시죠? 제가 조금 전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인도받지 않으면 이 마음이 헛된 것을 붙잡아 버린다니까요. 헛된 염려, 근심, 불안, 걱정, 이 마음이 그쪽으로 인도함을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입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고 몸도 쇠약해지고 아무 의의가 없는 것, 해결되지도 않는 것.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잖아요. 내일 걱정은 내일 하라 그랬죠? 원어를 보잖아요. 그러면 내일 가면 내일 네가 걱정하라는 거 아니라 내일 가면 내일이 너를 걱정하게 하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헛된, 그래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길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두 말씀 읽고 마칩니다. 잠언 23장 19절. 잠언 23장 19절. 잠언 23장 19절. 내 아들아, 너는 말씀을 듣고 뭘 얻어서요? 지혜를 얻어서 너의 마음을 어디로요? 정로로 인도할지니라. 뭐가 인도함을 받는 거죠? 마음이. 시편 기자가 그런 기도를 하죠. 주여, 내 마음을 탐욕을 향치 말게 하시고, 그죠? 내 마음으로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 마음이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 버려요? 탐욕으로, 정욕으로 흘러가 버린다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335페이지. 자, 주께서 뭘 인도합니까?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요,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마음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 아시죠? 원수를 용서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중심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내. 그리스도가 인내하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그 죽음의 고통, 죄악의 형벌과 저주를 받는 그거를 다 견디어내셨죠. 죽기까지.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만만치 않습니다. 사탄은 계속 방해할 것이고 시험할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의 길을 뭐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시편 73편은 너무 중요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죠? 다음번에 시편 73편 강의 5번째를 마지막으로 강의가 마무리가 될 겁니다. 자, 지금 아삽이라는 인물이 자기 삶을 통해서 깨달은 하늘의 보화들을 시편 74편 마지막에 쏟아넣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보화들을 받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어디다가 쌓아야 됩니까? 내 마음 곳간에. 그죠? 내 마음의 보물창고에 이 하늘의 보화들을 쌓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하셔야 돼요? 쌓아 놓기만 해요? 그 말씀의 유익과 축복을 누리셔야 되겠죠? 누리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적용하셔서 누리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신앙의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73편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3000년 전의 인물이지만 우리와 동일한 육체와 성정을 가지고 고난 중에 살았던 믿음의 선진의 삶을 통해서 깨달은 하늘의 보배와 같은 말씀들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 창고에 고이 간직해서 필요할 때마다 그 말씀이 주는 유익과 축복과 능력을 맛보고 누리고 하늘의 유익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